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그 복음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감사가 주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는 그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다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 왜 줄까? 몰라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을 해요. 피곤하고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좀 쉬었으면 해. 쉬엄쉬엄 하면서 해.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쳐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는 양돈업을 하고 있는 분이 도시에 어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잘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은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맛있는 밥상을 가져와서 앞에 놓고 이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농사도 믿음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자 초대받고 식사가 딱 나오니까 이분이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하죠? 밥 나오면.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어허 참 구식이네요. 구식. 요즘은 시대에 배운 사람은 그래 안 한대요. 요즘 사람들은 신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식이라고 했어요. 구식. 그리고 이분에게는 조금 약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면박을 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예 그렇습니까? 저희 시골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냐고 진짜 배운 사람들이네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식사를 줘도 밥을 줘도 기도하지 않는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참 배운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누군지 아세요? 돼지. 우리 돼지들이 여보세요? 사람하고 짐승하게 차이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의 속담에 감사를 못하거나 모르거나 은혜를 모르면 배은 망덕하다. 그리고 짐승보다 못하다. 요즘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잘 몰라요. 모양은 사람인데 행동은 짐승인지 사람이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훈훈한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훈훈한 정도 있고 또 훈훈한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감정도 듣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보다는 사나워요.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길 가는 여자 아가씨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칼과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욕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황폐해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훈훈한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이 따뜻해지자.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본문을 정한 것은 최근에 나를 돌아봤어요. 생활은 변하지 않는데 일들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다급해지고 막 급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마음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급해지는 거예요. 막 조급해지고 전에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찬양하고 이럴 때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은 좋았어요. 기뻤어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마음 여유가 없으면 이런지 아세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저에게 정하고 저를 돌아보고 저를 생각해보고 다짐하면서 설교를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성경의 베다니에 사는 3남매가 있었다고 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예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게 오빠 너무 귀해서 이 3남매가 예수님의 집에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시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오늘 300데나리온이라는 나의 항유를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해가 가요? 300데나리온은 요즘 인건비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일당이 기술이 있는 사람은 2~30만 원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도 가요. 10만 원 최하 10만 원 잡으면 이 돈은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짜리의 귀중한 물건을 가져왔어. 그 당시에는요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1년 동안 돈을 모아준 3천만 원이나 되는 물건을 가져가 탁 부숴서 그걸 예수님 발에 붓는다. 가능할까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래 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라도 집에 그 소중한 거 가지고 팍 깨뜨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웅성웅성하게 야 왜 그러냐? 저 도대체 왜 그러냐? 미쳤어? 저거 왜 저래?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할 때 그때 다른 여자가 탁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그 비싼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참 좋았는데 왜 여기서 그것을 깨뜨리냐, 향유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또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밥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 누가? 마르다가. 아니, 손님을 청빙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너무 바쁜데, 요즘 말하면 그죠? 잡채도 하고 전도 굽고 고기도 굽고 얼마나 바빠. 혼자 하기에 얼마나 바쁜데 손님 접대하려면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바쁜지. 그래야 막 부엌에서 하는데 와 짜증이 나는 거야. 땀도 나지. 바쁘지. 그런데 마리아라는 그래서 도와주시는 큰형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쳐다보고 예수님과 장난하듯이 놀듯이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나무라세요. 좀 몰아치세요. 야단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구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 많은 것보다가 한 가지로도 되니 여기 있는 마리아는 잘 선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한 가지로 선택했다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한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줍니다.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는 데 매달려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막 봉사시키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오게 해도 짜증나고 불평이 나지 않아. 예,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뭘 말씀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예, 목사님하고 천리길을 갔다 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면 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하는 것마다 원망이고 왜 하필이면 나를 시키고 왜 하필이면 나보고 가라 그러고 왜 하필이면 그 먼 데까지 갔다 오라 그러고 왜 하필이면 차도 없는데 그거 갔다 오라 그러고 왜 하필이면 낮에 가고 밤에 가 하는 것보다 불평이야. 너 왜 그럴까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님 하라는 걸 했어요. 시키는 걸 했어요. 회장, 학생회장이 이거 해, 예. 그때가 좋았어요.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친구들과 놀고 일을 하더라도요 힘들다는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시켜도 나는 예 하고 또 왔고 벌떡 일어났고 새벽이면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좋았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라고 했던 때가 더 좋았어. 지금에 와보면 계산이 너무 빨라. 생각이 너무 빨라져.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랬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주죠.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옆에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사랑스러워지고. 옆에 한번 인사해볼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다 외로운 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왜 마음에 여유 없어 짜증이 나고 싸우고 그러죠? 정신이 빈 거예요. 생각이 비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들이 망하는 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떠벌어지고 패망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지식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스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청종하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조금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 배우려고 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옛날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가 얘기했던 말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복을 받았는데 조금 잘 되니까 조금 더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더 나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선지자와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구식의 유전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잘 살아갑니다. 요즘 옛날같이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조금 나가면 돈을 벌어. 여러분들도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3만 불, 4만 불 향해 달리는 우리나라가 8차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들어가는데 얼마나 잘 살아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자꾸 부자만 보면 불평해가지고 폭행하는 사람 나고 길 가는 사람도 괜히 둥기를 때려서 상처 입히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지. 보이는 것마다 불평한 대상자예요.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겨워서 그랬을까요? 그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원인, 진짜 원인 마음이에요. 심령이 비어있다. 따라서 마음이 비어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어있죠. 저도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돌아보는데 많이 바빠. 참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바쁜데 마음은 비어있는, 통 비어있어. 사람이 빚만 갚으면 이 빚만 갚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해서 빚 갚았을 때 또 마음이 그럴까요? 또 불만이 생깁니다. 또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는 행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따라하면서 은혜부터 시작한다. 예, 살아가시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 받는 게 첫 번째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 받는 일이 첫 번째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 마음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자. 순수해야 된다. 한 번 더요. 순수해야 된다. 네, 순수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마리아가 짓고 온 거는 비싸요. 그죠? 비쌉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돈을 곁들여서 준다는 비싼 거.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도 그러겠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한 가지를 더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판단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비싼 걸 알았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그 돈보다가 3,000만 원짜리 그 향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누구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담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죠. 예담교회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럼 오지 말아야 교회 와야 하나요? 옵니다. 오지 마세요. 해요. 목사님 알고 거리가 먼데 오지 마세요. 교회가 좀 와야 하나요? 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고 저는 예수님 어디 계시나, 저는 주님 어디 있나 싶고 생각해보니 내가 있는 것 다 갖다 부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요? 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행동을 가진 유다는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죠. 키우기까지 뒷바라지 하지요. 자식이 애를 미워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 끌어안지요. 부모를 때리고 해도 자식은요, 요즘 TV에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여요. 그렇게 해도 부모가 그걸 맞아 죽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는 돈을 계산할 수 없었어요. 있는 것 다 갖다 부어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돈으로 계산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따라해보자. 순수해야 된다. 네, 순수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동기가 달랐어요. 동기, 이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겉으로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척했지만 다른 유다의 마음에 저걸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저걸 내가 뺏어와야 되는데 뺏어올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어. 여러분 교회 오면 내가 다 차지해야 되고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내가 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분이 그렇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 사람을 막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아. 저걸 내가 하면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하면 내한테 뭐 이렇게 돈도 생기고, 내가 하면 사람도 차지하고, 내가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잘하니까 막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못하게 될 것 같으니 그걸 사람을 갖다 입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지가 못한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결론.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그죠?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 낼게요. 자, 3남매를 초대했는데 마리아가 향유 300대안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바닥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니 그걸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웅성웅성할 때 가룟 유다가 있는 데서 면박을 줬어요.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리아가 하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품은 마리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누구를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볼 수
이 기회가 되면 훗날에 나를 장례할 이 일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없다고 예수님께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행동을 축복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 외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만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채우면 다 납니다. 짜증나고 불평나는 일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보면 감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렇지 오늘 다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누구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옆에 사람을 보다듬어주고 감사하고 옆에 사람을 품어주고 내 마음에 일어날 분노와 절제가 사라지고 그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가실 때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채우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잘 새겨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비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